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보라를 중심으로 보라는 믿으라이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중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보라의 의미가 그냥 한번 쳐다보라 였다면 자기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렸겠죠. 세례 요한은 말리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를 보라로 말을 하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로 믿으라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뜻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에요.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지중해 국가로 올리브 나무, 한글 번역으로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올리브는 짜서 기름을 등불을 밝히거나 식용유로 쓰기도 하고 그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올리브 열매를 짜는 곳입니다. 곧 예수님이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쥐어 짜듯이 자신을 쥐어 짜서 기도하셨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와 장소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요.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느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그것으로만 판단해서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사렛 성장이십니다. 출생은 베들레헴이시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아랍어로 예수 믿는 자는 나스라니로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 네저린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 붙습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작은 마을 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성장이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말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성장지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로 볼 때 예수님은 왕의 아들도 아니고 귀족의 아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또 목수로 사셨어요. 목수로 번역된 단어는 나무만 다루는 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축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carpenter로도 번역이 되지만 architect, 건축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강조점은 성경시대의 목수는 귀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는 저가 목수가 아니냐는 말은 귀하게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외적 모습도 유대인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큰 키나 큰 체격이나 미남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소제파도 하지만 용모파도 시도를 합니다. 소제파학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로 들어요. 그러면
됐어, 어디 계신지만 알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가 아니라 용모 파악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그 말은 예수님이 눈에 확 띄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과 섞여 있으면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춰줘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로 하면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떠나십니다. 그 병자는 누가 고쳐줬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곧 예수님의 체격이나 용모가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로 하면 키가 사람들의 어깨보다 컸다고 말합니다. 30cm, 1풋 이상 컸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으로 하면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 키가 6피트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마음에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미국 대통령이 키가 크기를 바란대요. 키가 큰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를 성경이 말할 때에 그가 머리 하나가 더 크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준수했다. handsome, 미남이다를 강조합니다. Saul was the most handsome man in Israel. 이스라엘 자손 중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 신체 조건도 지도자의 설득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하셔요. 확대 적용하면 구약의 사사 삼손도 보통 사람과 차이가 없는 체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삼손이 머리가 길다 외에 외적 조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삼손이 장사기 때문에 골리앗처럼 키가 3m 정도 되고 보디빌더처럼 근육질의 몸매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삼손이 일반인과 똑같은 체격이었을 거다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별다를 것이 없는 체격에서 사자를 찢어주기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 말은 삼손이 일반인과 같은 체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외적 모습이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또 다른 외적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인데 주로 어부고 한 명은 세리입니다. 세리였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현직 세리를 현장에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리는 당시 창기와 더불어 죄인이라 취급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부는 평범한 인생이죠. 곧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당시 로마법으로 사형수가 되어 죽으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이씨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도리어 조롱합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오면 유월절 패스오버에 기독교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들이 말한다. ridiculous,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지금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강조한 대로 또 화면에 말씀인 이사야 53장을 유대교에서는 The Forbidden Chapter, 금지된 장으로 부릅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서 회당에서 이사야 53장 읽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약속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보내주셨는데 2000년이나 지금이나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합니다. 다른 메시아 보내달라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다. 이미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원해요. 그게 죄입니다. 지난주 강조한 대로 무지,
ignorance도 죄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하셔요. 종교개혁가 조한 켈빈은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매일 하신 일을 가르치는 일로 말합니다.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매일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시면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도 매일 가르침을 또 해주시죠. 그 말은 우리가 배워서 신앙생활 한다 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가르치다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생활 배워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설교로부터 배우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신앙의 선후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너는 내게 배우고, 디모데후서 3장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메시아를 지금도 과거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시 점령군인 로마 군대를 물리칠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셔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 풍랑, 자연을 다스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20세 이상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시면 invincible armada, 무적의 군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병사들은 다치면 예수님이 즉시 낫게 해주셔요. 의무병 군의관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려주십니다. KIA, Killed in Action, 작정 중 사망해도 예수님 다시 살려주십니다. 군량미, 보급부대, 라지스틱스도 필요가 없어요. 도시락 하나 들고 가면 10,000명, 20,000명 먹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지라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해 주실 겁니까? 군사적 메시아의 역할을 하실 겁니까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군사적 메시아도 정치적 메시아의 일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보이게 죽으셔요. 그래서 주의시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면 미워하지라도 않죠. 능력이 있으신데 그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더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로 1948년 근대국가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식민 지배만 당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식민 지배를 살아요. 그러다 1948년에 독립합니다.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영국 수상 발포아의 도움으로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자기들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힘 있는 나라들의 도움으로 나라가 세워져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독립군 광복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광복된 게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에 항복한 거지 한국에 항복한 게 아니에요. 일본 왕은 미국 장군에게 항복을 합니다. 물론 독립군 광복군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독립이 된 겁니다. 미국도 그 국민의 독립 의지가 있으니까 도와준 거지 전혀 의지가 있으면 또 안 도와주죠. 6.25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전 협정문에 미국, 북한, 중국만 사인을 합니다. 한국의 사인이 없어요.
힘없는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힘을 추구합니다. 현직 네탄야후 총리 프라임 미니스터는 늘 강경 발언하고 먼저 침략하겠다고 하고 100배 복수하겠다고 하죠. 그래야 정권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세기 지금 오셔도 메시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금도 무력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유대인들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아요.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이란 먼저 폭격하겠다,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 문제, 사망 이후 지옥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이에요. 유대교 국가를 건설해 주거나 유대교 성전을 지어주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구세주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신학에서는 아시안 백인 흑인들,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대교 용어로 Logs of Hell, 지옥의 땔감으로 부릅니다. 이방인은 지옥을 태우기 위한 장작돔이지 유대인들처럼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방인의 죄 문제도 해결하셨다. 유대인들은 인정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교가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보라를 말해요. 보라의 뜻은 믿으라 입니다. 안드레가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드레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안드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드레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죠. 그 이전 사건이에요. 기적을 행하셨다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했을 때에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상황인데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믿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든 안드레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라도 했죠. 예수님의 육성, 목소리를 듣기라도 했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셨던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믿음이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라의 실천적 적용점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자꾸 늘 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고민, 걱정 다 땅에서 옵니다. 땅만 쳐다보면 괴롭고 속상하고 어려움 많죠.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실천을 자꾸 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다가 나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돼요. 제자들 다수가 그 호수의 어부입니다. 가장
그 호수를 잘하는 자이죠. 그런데 죽게 될 지경에 처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음성 확인할 정도로 가까이 오셔요. 그런데 아직 풍랑은 계속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특이한 실천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물 바깥으로 나가요. 배 안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더 위험한 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걸 마태복음은 시선으로 강조합니다. 바람을 보고로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다가 바람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에 있는 풍랑, 파도를 봤다를 말합니다. 곧 믿음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보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해당하는 풍랑이는 바람을 보면 바로 현실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바다에 늘 풍랑이 입니다. 어느 인생이 쉬워서만 살겠어요. 다 고민 많고 슬픔 많은 삶을 우리 살아갑니다. 사업 문제 간신히 해결되면 부모님 문제 생기고, 부모님 문제 해결되면 자식 문제 생기고, 자식 문제 해결되면 또 내 몸 병들었다 이런 소리 듣고 인생의 파도는 끝이 없습니다. 찬송가로 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 있구나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원래 영어 찬송가여서 영어 가사로 하면 My soul in sad exile was out on life's sea. 내 영혼이 슬픈 방황 속에서 인생의 바다 위에 있다 말합니다. Wild stormy deep. 거친 폭풍 깊은 바다에 있다 말해요. 그런데 I anchored my soul in the Lord. 나는 닻을, 무게추를 예수님 아래로, 예수님 안으로 내렸다. 의지한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haven of rest, 안식의 항구로 나아가겠다 말해요. 시선을 예수님께 두겠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둬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 만약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배에 뒀다. 내가 헤엄쳐서 다시 배 안으로 가야지. 그래서 배에 시선을 두면 예수님 눈과 마주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베드로가 잡았다는 것은 빠지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살 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붙잡고 예언의 말씀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생명과 복이 된다.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자꾸 봐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마음 돌이키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며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인도 보호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민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신앙을 더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민생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풍랑은 잠잠하라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썩어 있는 겉도 멀쩡하지 않은 그런 약하고 모자란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병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위한 능력을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이 땅의 일도 가정사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락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땅의 일들 넉넉히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